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또 새 학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대면으로 개학하는 시점이니만큼 우리가 기대감도 있고 또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캠퍼스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꼭 기억하면서 3월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집에서 나가사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셨고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이 해변을 향해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주제는 천국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는 큰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결실을 맺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밭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밭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나는 어느 밭에 해당됩니까?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는 것과 맺지 않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심판의 임박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천국행과 지옥행의 결정이 좋은 열매를 맺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매를 맺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우리도 풍성히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히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모든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처럼 밖으로 나가셔서 씨를 뿌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종류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좋은 땅 3가지, 좋지 않은 땅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좋지 않은 땅은 4절 말씀에 길가, 5절에 흙이 얇은 돌밭, 7절에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질 때 좋은 땅에만 뿌려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도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얼른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기도 하고 또 씨가 버려진 것 같아서 아깝기도 하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들도 말라버리거나 결실하지 못하므로 너무 씨가 아깝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씨가 너무 아까우니까 나쁜 밭에는 뿌리지 마시고 좋은 밭에만 골라서 뿌리면 어떨까요? 그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사방으로 말씀을 흩어 뿌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천국 복음은 최상급 품질의 씨앗입니다.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씨앗이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귀한 씨앗을 아낌없이 뿌리십니다. 아멘. 네. 무상으로 뿌리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씨를 뿌렸습니다. 평일에도 뿌리셨고 안식일에도 뿌리셨다고 했습니다. 밥 때도 걸러가면서 뿌리셨다고 했습니다. 사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뿌렸습니다. 명절에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에게도 말씀을 뿌렸습니다. 갈릴리 건너편에 가셔서 데가볼리 그 지역에도 뿌리셨고 갈릴리 북쪽 멀리까지 가셔서도 직접 뿌리셨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간 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사마리아 땅에도 가셔서 말씀을 뿌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때로는 꾸중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뿌렸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바리새인 니고데모와는 1대1로 대화해 주시면서 말씀을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말씀 뿌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제사장 빌라도에게까지도 대화해 주셨습니다.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도 말씀을 심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곳에 사방에 씨를 뿌리실까요? 그것은 누구나 다 듣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나 다 듣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뿌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와서 공짜로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복음에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도 없고 차등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민족.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지역, 나쁜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안 가는 곳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때, 나쁜 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뿌렸습니다. 심지어 가롯 유다와 같은 자도 중간에 내쫓지 않으시고 떠날 때까지, 그가 떠날 때까지 3년간 품고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씨 뿌리기 가장 좋은 지역이고 언제가 가장 씨 뿌리기 좋은 시즌입니까? 바로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오늘, 바로 이번 주가 가장 씨 뿌리기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때, 나쁜 때는 없습니다. 좋은 땅, 안 좋은 땅 우리는 구별하지 말고 다 뿌려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작년 2022년 여름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또 11월에는 일본 미션 트립을 갔습니다. 1월에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은 교육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네. 공산권에도 가야 되고 이슬람, 힌두교 지역에도 가야 됩니다. 도시에도 가야 되고 시골에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 광주 전남 캠퍼스 완전 복음화를 위해서 할렐루야, 네, 아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씨를 뿌릴 때 세 가지 나쁜 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금세 찾아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자들이 성경에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억지 주장을 했고,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옹고집을 부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람이 많이 걸어다녀서 뺀질뺀질해진 길가와 같았습니다. 씨가 떨어지면 씨가 통통통 튕겨나갔습니다. 교만해서 말씀을 튕기고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말씀을 금세 빼앗아 가버린다고요. 두 번째로 돌밭은 왜 결실하지 못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와, 기쁘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환난이 일어날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은 왜 결실하지 못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원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데마가 나옵니다. 그는 마가와 누가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죠? 마가, 누가, 이런 자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활동했던 유능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 바울, 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죠. 이 바울과 동역했다니 정말로 명예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데마는 세상 유혹에 빠져 바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왜 갔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가버렸다. 데마는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때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마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가 가시떨기 밭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밭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먼저 길가와 같고 정말 뺀질뺀질한 그 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고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바리새인들은 할례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뺀질뺀질하고 대리석 같은 딱딱해진 마음을 회개하고 그 땅을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비를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의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일 뿐입니다. 쓸모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할 때 그 밭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씨앗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랫동안 묵은 땅, 황폐해진 땅에는 뭐가 많습니까? 돌덩어리, 불순물이 많습니다. 가시떨기도 많고 잡초도 무성히 자라나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경해야 됩니다.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앗을 품을 수 없고 뿌리를 내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맞이할 음식도 준비하고 준비하겠죠.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만약에 존귀하신 왕께서 내가 사는 동네에 오신다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왕이 우리 동네에 오시는데 오실 길을 반듯하게 정비할 것입니다. 푹 파인 웅덩이는 흙을 가져다가 메우고 높이 솟은 울퉁불퉁한 길은 평평하게 깎을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 곧아진 길로 평탄한 길로 편안하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바로 이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박혀있던 돌과 자갈을 골라내고 거친 가시떨기를 뽑아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다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좋은 땅이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말씀이 귀에 들려도 튕겨내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의 기운이 막혀 버렸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한마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아멘, 한마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합시다. 네, 아멘. 마음의 가죽을 베고 가시덩굴을 제거해버리고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말씀의 비를 부지런히 흡수합시다. 네, 흡수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말씀한 대로 과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될까요?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열매는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무슨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쳤죠.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세례 요한은 이어서 말했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착각과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길가와 같이 뺀질뺀질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생각은 배타적이고 왜곡된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에 가장 합당한 열매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한번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첫 번째 열매를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 많이 하시죠? 너무 바쁘게 일하시죠?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열매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삶에 나타난 2차적인 열매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히 믿을 때 내 삶에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열매 맺는 길은 비가 와도 붙어 있고 바람이 불어도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고 나무를 신뢰하고 나무에 끈질기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읍시다.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자라게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겠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연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잘 붙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10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어떤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37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풀이하여 주셨습니다. 37절 이하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곡식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을 때 밭의 전체적인 수확량을 올리려면 일반적으로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죠?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른다고 하셨고, 곡식은 모아서 주인의 곳간에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를 걱정해서입니까? 아니죠. 가라지를 걱정해서 뽑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와 곡식의 모양이 비슷해서 가라지를 뽑다가 행여나 한 개의 곡식이라도 다칠까 봐 가라지도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99마리가 아니고 그 한 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절망해요. 99마리나 있으니까 한 마리쯤은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세상의 논리지만 예수님은 결코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나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명의 순원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오늘 순계편이 있는데요, 순장님들이 이렇게 한 순원이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다, 반드시 세상의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보면 가라지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정말 가라지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몰래 와서 악한 마음을 심기도 하고 몰래 악한 자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악한 자는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한 자들은 의인 치기를 꾀한다겠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향해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찌하든지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면 교회 성도라고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뜨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교회에 실망했다,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실망한 자들에게 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가라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절대로 교회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가라지들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라지를 도려내기 위해서 싸우거나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 도려내지 마세요. 힘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알곡들을 찾아서 알곡들을 지켜주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섣불리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옆 지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말씀으로 보호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가라지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네. 그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심판을 신뢰하고 기다립시다. 아멘. 인내합시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의 알곡들을 더 지켜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씨앗들을 차별하지 않고 차등하지 않고 뿌렸던 것처럼 우리도 광주 전남 캠퍼스 그리고 일터에 말씀을 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월에 우리가 전도도 나갈 텐데 그때 다들 참여하셔서 말씀을 뿌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